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이 되시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제목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거반 사람들이 다 암기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문을 여는 제1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1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복 있는 환경은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이 주셨는데 가능하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너무 말씀이 중간에 끊어야 될 정도로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니하며 아니하고가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언어가 3번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절하라, 피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이런 말을 두 단어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 영접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회개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회개부터 가르치지 아니하고 뭐부터 가르치냐?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해서 말씀 양육으로 들어갑니다. 새신자 반부터 시작해서 지도자 반까지 고차원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즉시 등록카드에 기록한 이후 뭡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죽음은 천국이요. 이제 이 땅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잘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제 회개는 그들이 무슨 회개하냐? 자범죄 지으면 회개하라고 요런 정도로만 가르칩니다. 자범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큰 강조를 두지 않죠. 말씀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계절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말씀 배우고 순종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니 기대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겁니다. 저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부흥합니다. 부흥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수만 명, 수십만 명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회개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회개 열매인 것처럼 그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은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 능력과 기사가 임하는 거지, 그러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네, 잎이 무성한 은사 보지 마시고 열매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다윗은, 겉으로만 했던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은 자기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살인자로, 간음자로 여러 가지로 무너졌던 자기 현실을 보면서 아하,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빠진 복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복으로 흐르는 복이 되어서 나 만족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나 자랑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문제 해결, 기도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도 엄청난 기사와 이적 능력 다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기복은 광야 40년짜리 복이고 3년 6개월짜리 복에 불과합니다. 회개는 그냥 뭡니까? 입술로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입술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변화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합니다.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방언기도 하고 은사 활동하고 또 말씀 열심히 봅니다. 말씀 몇백 독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생활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 이들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해석하세요.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기복에 완전히 속아서 이제 팔복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붙잡는 복은 팔복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천국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팔복으로 가는 복은 뭡니까? 3년 6개월을 지나 십자가 위에 내 자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부활 생명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놀라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팔복으로 흐르는 복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살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열정탐꾼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기복을 붙잡고 팔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럼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 죄인들의 길이 무엇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고 여러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다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리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8절에 분함과 분노와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 헌담인데 이런 것을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세 종류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뭘 요구하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무슨 제목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혼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 선택하고, 봉사 선택하고, 모든 것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 들어갈 충분한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지방대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지방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대기업에 가서 얼마든지 연봉 1억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 연봉 2천 받는 데 가서 일하라.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거기 가서 일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와 명예의 가치를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복을 부추기는 성공하라, 형통하라, 잘 돼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서 서울대에 들어갈 실력을 지방대 갈 수 있을까요?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저거 잘못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다가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떠났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왜 아내한테 상의하지 않고 떠났을까? 왜 그리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갖다가 죽이라는 말인가? 이것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의했다면 하루만 기도해보고 떠나지요. 남편한테 그랬을 거야. 그러면 하루 사이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못 받쳐. 못 받쳐. 여러분, 야고비가 뭡니까? 라헬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둘째 자기 부인 라헬의 말을 듣고 뭡니까? 몸종을 줬잖아요.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몸종을 통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라. 갈대 우르를 떠나서 혼자 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택해서 왔어요? 조카 롯을. 아직 이 혈육을 못 버리는 거야, 혈육. 여러분, 그걸 버리는데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다. 여러분은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행한다면 광야 40년에 머물고 3년 6개월짜리 신앙밖에 안 된다. 넘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넘고 십자가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가나안이 들어갑니다. 거기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이 어찌나 무거운지, 그 벽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벽은 나의 자아 때문에 무너진다.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 인맥 싸우지 말라,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데도 뭡니까? 사람 쫓아다녀. 가라쟁이 찢어지게 사람 쫓아다녀. 그런데 결과는 아하, 이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달아져서 얼마나 좋아. 오다 뺏길까봐 쫓아다녀, 오다 하나 더 얻을까봐 쫓아다녀, 돈으로 뭘로 막 그냥 인증마크 따려고 쫓아다녀. 있죠?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3시간 투자할 거 하나님께 10분이라도 투자하십시오. 그 사람과 만나서 점심은 만난 거 먹으면서 왜 하나님과 맛있는 말씀은 안 먹어요? 왜 10분을 안 먹어요? 왜 10분을 안 먹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 잠깐 하고 하루 학교든 학원이든 가야 돼.
그런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해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고 옷 적당히 입고 고양이 세수하고 학원 간다.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뚝 떨어져. 엄마가 그리 말했는데 나는 지키지 못하고 지옥 떨어졌네. 이 소리 들을까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첫째 음란이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강력한 게 첫째 음란인데, 영적 음란이 뭔지 아세요? 이 한국 교회와 교단의 영적 음란이 WCC, KNCC에 가입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다. 마호멧도 있다. 이슬람도 있다. 무당도 심지어 구원이 있다. 불교 석가도 구원이 있다라고 포용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모이는 단체 WCC. 이건 영적 음란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24장에 얼마큼 정말 용사와 군인의 수가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요압 장군이 말렸습니다. 다윗 왕이요, 뭐가 그게 궁금합니까? 저보십시오 저보십시오 하는데도 다윗은 마음이 격동하여 조사했는데, 그 조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걸려서 7만 명이라는 군인이 죽었다. 남자가.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군인, 피가 펄펄 끓는 군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놔라, 희원아. 표시해놔, 이 부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오늘 교회의 당회장 담임 목사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성도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죽이십니다. 잘못을 했을 경우. 열정탕꾼이 잘못 보고했는데 열정탕꾼에 있는 50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제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이 것 중에서 여자들은 말이죠, 남자들한테 능력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라. 역할 알죠? 질서상. 남자는 자기 아내한테 뭡니까?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 자녀들도 순종하라. 근데 오늘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이 하는 일이 모두 다 미워서 찬밥 차려주고 반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아니하고 미워서 기도도 안 해주고 늙어서 보자 하고 용서 못 해주는 아내. 이것이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권사면 뭐고 주의 종이면 뭐해? 응? 직책이 하면 높으면 뭐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뭐해? 잘 나가면 뭐해? 남편보다 자기가 월급이 많다고 머리 세우고 그러면 뭐해? 이게 다 악인들의 꾀지. 세상 사람들은 머리 세울 수 있어, 잘난 척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밥 차려주고 50이 넘으면 집밥 먹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50 전에는 바깥에서 먹는 것도 즐기지만 50이 넘어버리면 호르몬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소화도 약해. 그래서 가능하면 집밥에서 잘해줘야 돼. 그래야 병 안 걸려. 그래야 병 안 걸린다고. 여러분 속으로 무시하고 겉으로 무시하고
친구 모임, 지인 모임에 나가서 수다 떨고 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악인의 꾀. 그리고 상대의 남편은 너무 좋아 보여. 아무개 남편은 좋겠다. 아무개 아내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내 남편하고 비교하고 보니까 참으로 좋아 보여. 이것도 악인들의 꾀를 쫓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평범한 속에 진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오늘 이 얘기는 저의 얘기도 돼요. 제가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니까. 무능한 내 남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먼 길에 왔고 자식까지 딸려 있어서 뒤집을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창창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잣말 해가지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불륜하는 남편 향해서 그 어느 목사님 사모가 막 그냥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이것도 다 악인들의 꾀를 쫓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워가지고 이제 기도원이나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정말 은혜로워서 기도원에 가지 않냐고 미워서 가버리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집이 싫어서.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일주일 하여, 일주일이 돼도 안 오네요. 2주일이 돼도 안 오네요. 3주가 돼도 안 와요. 이것은 옳은 행실이 아니다. 여러분, 한 3일 정도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남편한테 얻어맞아서도 회개뿐이야. 남편이 돈 다 없앴어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러 기도원에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는 회개밖에 없다. 남편이 그냥 나를 무시거절을 하고 힘들게 해도 속상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면 회개는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라. 내 부모 선조로부터 내려온 저주가 오늘 나의 삶의 결론이구나 생각이 들어져서 회개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회개하고 돌아와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상하다고 쇼핑해가지고 카드로 긁어대고 빚내버리고, 옛날 남자친구가 마침 연락이 왔는데 만날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이 만나버릴까? 그 옛날 남자친구와 비교하고, 그 남자친구는 잘 들어줬잖아. 나의 이야기 다 들어줬잖아. 그지? 근데 지금 남자는 안 들어줘. 절대 안 들어줘. 그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 그저 나의 성공과 행복은 완전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혼해버릴까나? 이혼 악인들의 꾀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로 사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이게 여자들의 숙제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뭘까?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뭘까? 남자들은 바람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 피면요, 속이 다 타버립니다. 아내가 바람 펴가지고 딴 데 관심 있고 돈 안 주고 고집스럽고 거짓말하고 완고하고, 바람 피는 남자일수록 또 거짓말은 왜 이렇게 잘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여자들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혈기 분노, 여러분 바람 피는 남자들도 혈기 분노 무지하게 잘 냅니다. 자기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친정 식구들 운운하면서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그리도 못하냐? 어째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 만나서 내 꼴이 일이 되었다. 이러가지고 속상해서 몸도 안 주고 분방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가부 만들지 마세요. 그냥 과부라면은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이나 받지. 같이 살면서 생가부가 돼가지고, 생가부 돼서 생가부.
여러분 생가부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잖아. 돈 주고도. 성경에 외롭다고 다른 남자 찾아가서 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찬 타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해주는 반찬이 엄마보다 더 맛있다고 얘기하세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엄마가 해준 반찬이 맛있다고 하는 건 큰 신뢰입니다. 아내한테. 거기서 반찬 날라다 먹지 마십시오. 50이 넘은 사람들. 집밥에서 아내가 해준 반찬 먹어. 아내가 해준 반찬. 눈치 좀 있어 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눈치 좀 있어 봐요. 아니 우리 신랑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시골에 가서 멸치를 볶아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아, 이렇게 볶아야 돼. 맛있어. 근데 그 멸치 내가 볶았거든요. 여러분이요, 반찬 타박하지 마셔. 이것이 악연의 꾀를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하면 레시피 보고, 요즘은 스마트폰 틀면 다 나와. 레시피 보고 해 먹어요. 직접. 정 마음에 안 들면 아침밥도 안 해주면 스스로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놓고 밥도 해먹고 가. 식구들에게도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아니 밥은 밥솥이 다 해줄 거고, 아궁이에 불 때는 거 아니니까, 연탄불에 불 조절하는 거 아니니까 밥은 밥솥이 다 해줄 거고, 응? 레시피 보고 끓여. 그래서 먹으면 되지. 심지어 안 해준다고 나와서 속상해하고 뭐라고 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말 틀렸어요? 맞죠? 맞아요. 화평을 쫓으라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화평을 쫓아서 살라.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관계에서는 뭐하냐, 자녀들은 부모가 미워가지고 공부 안 해버려. 밥도 잘 안 먹어. 네, 그러면 안 돼. 게임만 해. 나쁜 친구들 어울리며 술 담배하고 겉과 속으로 무시하고 미워하고, 나는 저런 엄마 아빠 안 만날 거야. 이건 벌써 혼에 딱 묶임이 돼버려가지고 그 부모보다 더 나쁜 사람 만나 산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 없이는 결혼하면, 겉만 보고 결혼하면 결국에는 결혼 생활이 진흙탕이 돼버립니다. 진흙탕. 그런데 그걸 몰라. 왜 내가 이렇게 진흙탕이지? 결국에는 환경 탓하다가 우울해서 죽어. 그런데 자기 자녀도 또 그런 자녀를 낳아서 길러. 지금도 역시나 그 자녀도 기르면서도 본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문제 해결은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와서 부족한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형제 자매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 부모, 나와 저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온 이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준엄하게 받아들이시고 징벌을 잘 받아내세요. 그래야 축복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했죠.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인 거예요. 어느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니들 아버지는 그 시대에 뭘 했냐. 그 사람은 남한에 살았는데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안 좋은 일을 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공자를 준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당돌한 사람들,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뒤집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가족 중에는 이단 믿지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했어. 균제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당하게 상대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앉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거. 왜 첩이 큰 소리 치잖아요. 너 나가라. 조강지 쳐보고 너 나가. 너 싫으면 나가. 이 남자는 내 것이야. 막 이런 거. 이 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 도우미가 있고 성도우미가 있다 아니에요? 노래 도우미가 1시간 하는데 2만 원 준다는데 지금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한 5시간 일하고 온다네. 한밤 지내면 10만 원 받아갖고 와서 근데 편하게 노래 도우미만 해주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거야.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고.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 그런 일을 하면 중지하십시오. 바로 멈추시고 파출부로 뛰어들으십시오. 파출부는 적게 벌고 적게 먹고 적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그 결과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흥업소에 가서 일하는 것,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흥업소의 사업을 붙잡고 일하는 것, 쉽게 돈 버는 거, 사람 영혼 팔아가지고 쉽게 돈 버는 사업들 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는 것이 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아십니까? 이 회개는 나의 육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뭘로 딱 들어가요?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부터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이 회개를 강조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열매는 맺는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잠언 1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불량배를 멀리하라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사람입니다.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천하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기 아들한테 주는 교훈은 불량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불량배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불량배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 모임에서도 불량배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불량배 있어요. 어디든지 불량배는 다 있습니다. 불량배 따라가지 마시고 누구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불량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1절이 되어야, 회개가 되어야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회개 없는 율법은 기복으로 넘어가요. 자, 회개가 되는 자가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씹어먹는 거예요. 씹어먹는 거예요. 양도 말이죠. 되새김질, 소도 되새김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는 삶, 이것을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구원은 예정론을,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여서 이미 다 땄다고 거짓말, 가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추천합니다. 저는 그걸 8년 했습니다. 만 8년. 예, 괜찮습니다. 예, 서점에 가서 사서 매일 하십시오. 저는 해보니까 좋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그것도 묵상도 뭘로 해야 된다? 나를 죽이는 묵상하세요. 복 얻는 묵상하지 마세요. 복 얻는 묵상은 기복으로 흐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이 복 주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건 내 안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라고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지체 죽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게 분노, 노함, 삐지기 잘하는 거, 응? 악의와 비방하는 거, 입에 부끄러운 말, 험담하는 거, 이거 죽이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잘해봤기 때문에. 전에는 제가 기복 신앙에 있을 때에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묵상했단 말이죠. 믿음을 막 활용해서 복 달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이는 거예요. 하루하루. 만나를 매일 먹은 것처럼 매일 내가 묵상함으로 나를 죽이는 거야. 이제 속상하다고 소리 지르는 것 좀 중단하십시오. 속상하다고 술 먹는 것도 중단하십시오. 속상하다고 욕하는 것도 중단하십시오. 무엇도 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끝나야 돼. 더 이상은 이제 하면 안 돼. 나이 50이 넘으면 조심해야 돼. 세상에서나 주 안에서나. 언제까지 화 다 부리고 누가 받아주라고. 누가 받아준대? 에? 누가 받아줘? 누가? 화나면은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뭐요? 돌이켜서 들어봐. 상대 말 좀 들어봐. 소리만 질리지 말고. 응?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들은요, 시편 하면 이 말씀만 외워대. 여 다 빼먹고, 전후 다 빼먹고 이 말씀만 외워대. 이거는요,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대. 그러면 이 시냇가가 뭘까?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는데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 맺네. 계절 타지 않아. 경기 타지 않아. 환경 타지 않아. 어떤 반응에도 끄떡하지 않는 거. 이것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누가 칭찬해 준다고 그냥 올라가고 누가 나를 책망해 준다고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미워하고 그러지도 않아. 롤러스케이터 안 타. 내 앞에 폭풍이 불어쳐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이제는 저는 이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원망했던 거 너무너무 제가 회개가 돼. 내가 왜 이렇게 원망했던 거 어리석게 너무 속이 상하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성장하는 나무, 건강한 모습이야. 그래서 아주 충만해. 생기발랄한 거야. 생기발랄해. 생기발랄한 나무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야,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족을 멸합니다. 거기 있는 왕을 31명을 여호수아가 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는 장수 됩니다. 지는 데 장수가 아니라 이기는 장수.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요단강을 뛰어넘어야 된다. 십자가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야 뭡니까? 이기는 장수 된다.
여러분 이기는 장수 되고 싶죠? 여러분 여기까지 간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열정탐꾼은 무시하거나 말거나 그냥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되는 거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맺는다. 붙어있기만 하면. 그런데 여기는 심겨지기만 한다면 열매는 맺는데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교회 다니면서도 시들시들해. 아, 나 너무 힘들어. 이거 잎사귀 말랐다는 거예요. 아, 나 에너지 넘쳐. 은혜 가운데 있어. 그럼 상대방이 멈칫해요? 나 은혜 가운데 있어. 진짜야, 좋아.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 그러나 내 마음은 좋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 여기 딱 악인들과 죄인들이 딱 나와요. 네. 악인들은 4절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람은 향방 없이. 그런데 겨는 뭡니까? 알곡을 뺀 이 껍데기, 알곡 껍데기가 겨예요. 너무 가벼워서 바람 타서 막 움직여. 행방이 없어. 향방이 없어. 이런 자를 갖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래서 바다에 파도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겨는 생명이 없어. 알곡은 생명이 있는데 겨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환경에 쫓겨다니는 거. 환경이 쫓아다녀. 이 사람이 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걸리 가고, 또 저 사람이 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저리 가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다가 인생 다 속아버려. 인생 다 속아버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기라. 네, 바람에 나는 겨. 바람 플러스 겨가 돼버린 거예요. 흔들리는 신앙.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 풍속, 이 세대의 삶에 따라 움직이는 자예요. 이 세대의 삶에 따라 움직이는 거. 여러분, 이 세대의 삶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 노래방 가지 마. 술자리에 가서 술 따르지 마. 믿는 자가 왜 술자리에 가서 술 따러? 왜 건배해? 응? 이런 모임에 나 좋다고 자꾸 이상하게 음란의 그 눈을 흘겨대는 여자 남자 있는 모임에 아무리 오래된 것도 끊어. 이거 바람에 나는 겨야. 끊어버려. 벌써 알잖아.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도를 넘어서 카톡하고 매일 전송하고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제 육체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끊어버려. 당장. 그동안에 공 쌓아놓은 게 아까운가? 그동안에 공 쌓아놓은 게 아까워서 못 끊어?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희원이 결혼할 때도 정말 소수 인원만 모아놓고 내가 주례했으면 좋겠어. 사람 보여주기식 결혼할 필요 없다. 사람 보여주기식 장례식 할 필요 없다. 아무 소용없어.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다 개떡이야. 개떡이야, 개떡.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흔들림이 없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이 풍성해. 오직 시냇가에만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 오직 주님께. 이럴 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말이죠, 심판을 견디지 못해. 여러분, 죄인들이, 여기 보니까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 심판이 뭘까?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서도 통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불심판 통과했잖아요. 자녀 교난을 통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나무와 집과 은과 금과 보석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불심판을 통과할 때 나무와 집은 다 타버린다. 흔적도 없다.
그런데 은과 금과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불심판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3장 18절에 풀무불에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 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 고난의 종류가 있어.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요, 욥과 같이. 근데 이유 있는 고난이 있어, 다윗과 같이. 그런데 욥도 회개했고 다윗도 회개했다. 그런데 이유 있는 고난이 있었어, 사울왕. 그 사람은 변명하고 원명하다가 죽었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거,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예, 예. 그 어떤 이유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이 불같은 연단인데, 예, 이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을 때 원망, 좌절, 슬퍼하고 속상해하면 이것은 뭡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제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바람에 나는 겨. 그래서 이 사람 말이면 이 사람 충동성이 돼버린 거예요. 조급성, 충동성. 여러분, 조급성, 충동성 있는 사람들, 다혈질 다 바람에 나는 겨다. 지금 금방 투자하래. 금방 투자하래. 돈 번다고. 내가 이 사업장에 들어오면 사업 안정시켜줄게. 나 써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가짜였다는 거. 충동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바람에 나는 겨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은 정해집니다. 이 땅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너는 겨냐 너는 나무냐로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겨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떠날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올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이거 받을 당연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천국이다.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악인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과 의인들을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겨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냐. 나는 겨인가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죄인과 의인의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 없는 말씀 묵상은 가짜다. 회개 없는 축복은 가짜다. 요단강 못 건너가. 부활 없어.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하며 뭡니까? 앉지 아니하며 자기를 철저하게 거절해야 될 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 열매는 저절로 된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첫 번째 문을 회개로 엽니다. 다윗 왕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깊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선조의 죄까지 내려온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죄의 싹이 크고 자라서 내가 이렇게 살인죄, 간음죄를 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회개 없는 말씀 묵상과 열매는 가짜라는 거,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주여, 회개가 첫째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의 숨어있는 이 악의 꾀들, 죄인의 길에 서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멸하게 도와주옵소서. 완전히 멸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조금만 의견 충동을 하면 교회 안 나간다고 소리 지르고 상대를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사오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고 묵상하십시오.